오늘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또 다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때로는 그분께 자기 삶을 헌신하기도 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거나 혹은 내 삶에 획기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나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됐던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북한에서 1.4.5때 때 내려오셔서 그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동 해방촌에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 적도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황해도에 계실 때 수안이라는 곳에서 훈장을 하시고 또 한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지는 늘 갓 쓰고 계시고 이게 번거지 같은 걸 쓰고 계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어른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도 하시고요. 철저하게 유교 분이셨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사실은 무당이셔서 그 굿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또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건 이렇게 그냥 우산 같은 것, 이게 뭐 불상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집에 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충북 보은이 집이시고 제 외가가 충북 보은인데 거기는 법주사의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꼭 절에 안 가더라도 명목상으로 다 불교 신자예요. 저희 어머니도 불심은 없었지만 시집 오실 때 불경하고 묵주를 들고 그리고 시집을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안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동네에서 이태원동에서 자라셨으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멋쟁이셨겠어요. 분식집 DJ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분이 모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언제 한번 나눌 기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많은 여러 가지 핍박도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온 가족이 복음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엄마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로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늘 내 곁에 계셨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있는 것에 행복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 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시간들이 또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들으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느 사람은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흠을 잡고 그 가운데 뭔가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느 사람은 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목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따랐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적지 않은 수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말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 조금 줄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심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이런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하고 구별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제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을 땐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제자됨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분께서 부르셨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그들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채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다니는, 그냥 예수님이 뒤에서 따라다니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멀리 떨어지시기도 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무리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그 부르심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는 부르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구 스스로를 제자로 여기신다면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등장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누가 생각나시나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시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또 마지막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쫓음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이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오늘 우리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역시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무리한테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먼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 두 척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물을 씻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이제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손질을 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하필 그 배가 누구의 배인가요? 시몬 베드로의 배이죠. 그리고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신 다음에 앉으셔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따르는 베드로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 설명해요.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헛된 하루를 보낸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6절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어느 정도였나 하면 고기가 너무 많아서 동무들을 다 불러갖고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2배에 그걸 채웠는데 이게 막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 날이 새도록 고생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지금 2배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를 빌려드렸더니 이 배 빌린 값을 이렇게 갚으시는군요 라고 얘기할 텐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갑자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고 또 베드로가 보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잖아요. 그냥 그 말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 그물을 내려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좋은 일인데, 갑자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선
요한복음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나갖고 이렇게 만난 상황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이 말씀도 아까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이게 10초부터 15초까지 여러 가지 분산이 됐는데 오늘은 진짜 말씀 잘 읽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례가 있은 이후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또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요한이 옆에 섰던 그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을 배신합니다. 갑자기 버려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 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진짜 메시아는 저기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39절에 보면 이 전도 집회에 많이 쓰이는 그 성경 구절인데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한날을 거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은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요한일 거라고 다 예측해요. 이게 요한복음이기도 하고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은 요한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때 만나고 예수님께서 실제 이때 만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해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일 후에 요한복음에서 한동안 이들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배를 통해 또 이 고기 잡는 것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 안드레 혹은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마저도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예수님을 한번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있었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은 자기의 뭔가 실망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원하는 것들에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기대하던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던 바와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너무 달라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으면서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자기 형제 베드로까지 데리고 온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만남이 무산되어져 버리고 이들이 다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만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그것이 시몬의 배인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분께 주어진 사역, 무리들을 가르치신 일들을 하신 이후에 그 가르침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서 사역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따위에 만난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고 허탈한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중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딱 오르셨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니, 저분이 여기를 왜? 하필 내 배에 왜?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리고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어찌되었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의지합니다. 그냥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물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전문가고 저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고 할 만한데 그러지 않죠. 이 모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물고기가 잡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가운데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한 번 만났지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그리고 나서 버려둔, 때로는 배신한,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내 일상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분이 자신이 정말 메시아이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해 확증하실 때 베드로는 스스로 망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질책하려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의 이런 것들, 기적들, 자기의 능력을 나한테 보이고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가르침도 놀라웠겠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책망하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노하려고 하는구나. 아, 나는 큰 기회를 놓쳤구나. 혹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일종의 사과이자 혹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되어 있죠. 이들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1절에 그들이 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 배,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제가 듣는 이 그냥 말씀은 이들이 그냥 고기를 잘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다 버리고 쫓았대요. 그냥 아버지도 있고 뭐 배도 있고 그물도 있는데 그냥 버려도 쫓아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예수님이 미리 알았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컨 찬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다고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주 속된 말로 배신 때린 거죠. 버려두고 아닌 것 같아. 버려두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고 이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사건들을 지나가시면서 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 35절에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세컨 센스 위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았고요. 이때도 이것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마태복음 26장 조금만 내려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또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했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통곡합니다. 네,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의 이 설명을 보면 더 우리한테 절절히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어떤 간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느님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이 뭐라고요? 말하고 있을 때 아직 그 말을 부인하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하다가 닭이 울어서 아차 생각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부인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면서 이 닭이 운 것이 생각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사람한테 잡혀 계신 그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과 지금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러면 이 통곡함이 어떤 건지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배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씻고 고기나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죽도록 따르고 평생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언젠가 신앙이 없던 사람인 것처럼 결정하고 신앙이 없던 사람인 것,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그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땐가 그 돌이켰더니 닭이 울고 어느 땐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도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처음 배반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또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역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계속 읽으면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뭐라 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시나요?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으로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지우시면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로의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때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통곡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처음에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배를 청하셔서 올라가셔서 물고기를 잡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거 예수님께서 다시금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가셔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제자됨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삶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나요? 삶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돌아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혹은 내가 한 결심들을 지켜내지 못할 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 엎드러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난 절망했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이나 다음 생에는 금수로 태어나면 좋겠네, 이라고 삶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부르심을 회복하십니다. 이때는 늦은 일이 없습니다. 늦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지만 이것은요, 그때 한번 원찬스로 주어지고 그때는 더 이상 찬스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제자된 삶은 한 번의 찬스가 주어졌고 네가 그것을 살리지 못했으면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이 아니에요. 늦은 때도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너는 새 것이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배반하고 배에서 만나고 뒤에 또 부인하고 또 다시 만날 때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단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만났지만 버리고 떠나갔던, 나는 죽어도 주를 따르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지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를 눈으로 마주치시고 그거를 목격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출발의 특권이고 예수를 제자로 따르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늦은 때도 없습니다. 난 이미 늦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나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강도를 봅니다. 이 강도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어요. 그냥 오늘 이 생이 마감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 한 가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늦은 때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의 삶도 늦은 때가 없어요. 내가 60년, 70년 혹은 80년의 삶을 다 허비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얘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응답한다면, 또 내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그물을 씻고 있고 밤새 수고해서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허탈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나는 더 이상 찬스가 없다,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식을 먹으시고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요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위해서 큰 고난을 받고 떠나던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얘기하십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교회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신 이 교회는 이 스스로가 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주셔서 하신 교회이시고 그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혹은 저마저도 비에 올라가서 그냥 그물 씻으면서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건진 게 없네, 열매가 없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부르심도 변하지 않고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부족함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실패할 수도 있고 저도 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이미 기회를 주었는데 너 이거 마지막 찬스야. 너 그런데 이 찬스 못 살렸어? 이제 끝.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들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실패한 교회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찬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찾아가셔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각자가 어떤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고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버렸던 그 삶이 내 안에 계속됐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에 오르십니다.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르십니다. 어렵다고 모자란 거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이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배 위에 올라서 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곳으로 있는 중이라면 다시금 나의 부르심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배에 다시금 오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발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내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 기르는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다시금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삶의 부르심들을, 그 주님께서 처음 나를 택하셨던 그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혹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여전히 고기 잡는 일에, 그물 씻는 일에 가 있다면 주님, 다시금 나의 이 제자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그 부르심을 회복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서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시고 그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시금 그 배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며 또 허탈해하며 그물을 씻고 있기도 합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없으신 것처럼, 내가 그를 모른다 하는 것처럼 내 삶의 결정들을 내리고, 또 그것을 보고 그때 그것을 보셨던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서 절망하고 무너져 앉아서 주저앉아서 나를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다시금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합니다. 그 대답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제자된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론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린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